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만 붙들고 가라. 우리 어린아이들만 해봅시다. 주의 말씀만 붙들고 가라. 우리 청소년과 어른들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만 붙들고 가라. 네. 올해가 이민년이라고 했죠.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했습니다. 호랑이처럼 힘찬 한 해 되세요. 이런 인사들 많이 하죠. 정말 호랑이와 같은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기롭고 용맹한, 이런 매해마다 우리가 시작하는 이 한 해를 시작할 때 뭔가 자신 없어하고 뭔가 두렵고 걱정되는 마음들이 앞서는데, 올 한 해는 정말 호랑이와 같은 담대함과 용기와 또 용맹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돼요. 모세가 죽었으니, 그러니까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는 것으로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 길을 헤맬 수도 있었어요.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갈 길을 몰라 헤매고 무너지고 또 이방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아낙 자손이 있었대요. 이런 역사에 보면, 역사 벽화에 보면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데 아낙 자손들은 완전히 거인이에요. 골리앗 아시죠? 키가 2m가 넘는 골리앗과 같은 그런 거인들이 바로 이 아낙 자손들. 이 아낙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아낙 자손들은 거인족이고 용사였고 헤브론을 중심으로 주로 산악지대에 거주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했던 족속이 바로 아낙 족속입니다. 그들이 바로 약속의 땅에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던 민족인데 7족속이 있었어요. 헷,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 이들도 역시 용맹하고 전쟁에 능하고 또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굉장히 풍요로웠던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세는 죽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취하라 하나님이 명하셨지만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아마도 두려웠을 겁니다. 다윗 앞에, 골리앗 앞에 선 다윗, 사실 골리앗 앞에 다윗은 두렵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 골리앗 앞에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이 여호수아도 아낙 자손들 거인, 또 가나안의 7족속들로 인하여 두렵고, 게다가 모세라는 큰 버팀목이 있었는데 이제는 모세가 죽고 났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들었을 겁니다. 또 걱정과 염려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하지? 이런 걱정과 염려가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또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굉장한 부담감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라는 지도자, 훌륭한 지도자였는데 이제 자신이 지도자가 된다는 것, 부담 100배였을 겁니다. 이런 부담감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2022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마도 여호수아와 비슷할 수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 2022년을 시작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두려움은 환상이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환상이래요. 부정적인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환상인 거예요. 실체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두 번째, 우리 마음속에는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염려, 직장 생활에 대한 염려, 학교 생활에 대한 염려,
인간관계에 대한 염려, 걱정과 염려의 마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마음들 속에 스트레스가 있죠. 우리 마음 속에. 작년 새로 이제 2022년을 새로 시작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속에는 스트레스와 긴장감과 걱정과 염려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스트레스라는 단어는 라틴어 스트링어에서 유래가 됐대요. 이 스트링어가 무슨 뜻이냐면 팽팽하게 당기다, 조이다 이런 마음.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이 긴장감으로 가득해가지고 꽉 우리의 마음이 조여지고 팽팽하게 당겨진 상태. 여러분, 스트레스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릴렉스 해야 돼요. 릴렉스. 팽팽하게 당겨있는 것을 느슨하게 놔줘야 돼요. 그래서 많은 이 스트레스를 이제 처방하는 사람들의 처방전이 뭐냐면 웃음이라고 합니다. 웃음. 그래서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을 때 많이 웃으세요. 즐거운 일을 많이 가지세요. 릴렉스 하세요. 그러면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걱정 중에서도 우리에게 큰 걱정을 안겨주는 게 아마 돈 걱정일 겁니다. 근데 저런 말이 있죠. 돈은 잘 있으니 네 걱정이나 해. 그럼 돈은 잘 있는 거예요. 내 걱정하면 되는 겁니다. 걱정 중에서도 큰 걱정은 돈 걱정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돈이 없어도 걱정이지만 돈이 많아도 걱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은 잘 있으니까 우리 걱정만 하면 돼요. 돈 걱정은 맡겨야 합니다. 불안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죠.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지진과 홍수와 태풍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평안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이 코로나 상황 어떻게 될까요? 영국의 일간지에서는 이 코로나가 5년 정도 더 간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은 또 먹는 치료약도 개발이 되어서 이제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앞날을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자,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걱정도 염려도 두려움도 스트레스도 불안한 마음도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비록 아낙 자손과 같은 거인들이 있고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지만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너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용기를 주고 계신 거예요.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용기는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용기라는 것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림은 12명의 정탐꾼을 사실은 그 과거에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때 나머지 10명은 그 땅은 아낙 자손들이 있고 그 땅은 우리가 침범할 수 없는 땅입니다 라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스스로로부터 용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용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두 팔을 들고 기도할 때, 아말렉 전투에서 두 팔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셨고 여러분 그림에 아말렉 전투 때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에서 높이 기도하고 있을 때 전쟁터에 누가 싸우고 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맨 앞에 그 군대 장관으로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용기는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과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용맹과 담대함과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용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용기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가 그 앞에 있는 겁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다들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모세는 담대함으로 용기를 가지고 홍해 바다를 갈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계명을 주십니다. 그 계명을 두 돌판에 받아가지고 왔죠.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돼요.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치우치면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고 용기만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조건 달려가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용감하게 달려가기만 하면 안 되고 앞뒤 분간하지 못하고 뛰기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용기만 있어서는 안 돼요. 뭐가 필요한 겁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만 가져서는 안 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2년도 우리가 새해를 이제 2주 보냈는데 호랑이처럼 용맹하라 그랬지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지 하고 막 무식하게 용기만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치우치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잖아요. 무엇이 우리를 치우치지 않게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올바로 갈 수 있게 하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고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올해 주제와 같이 주의 말씀만 따라가는 교회가 됩니다. 돼야 되는 거예요. 무식하게 용기만 가지고 가다가는 머리 깨져요. 무식하게 용기만 가지고 뛰다가는 다칠 수 있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무엇이 두 가지 필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용기고 두 번째는 지혜예요. 근데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8절 말씀이에요. 같이 볼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율법책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입에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율법책을 입에 이렇게 붙여놓으라는 말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입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합니까?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 매주 나오는 이 암송. 암송하면 여러분 이 보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이 여기에 있는 보물보다 말씀을 암송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보물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라. 지난주에 배웠죠. 묵상이라는 말은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일주일간 이 말씀 다 잊어버리고 살지 말고 내일 또 월요일날 되새김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암송하고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매일매일 주야로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또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암송하는 거,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약속의 말씀에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공동번역에 보면 내 앞길이 열릴 것이다. 표준세 번역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앞날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사업이, 여러분들의 학업이, 여러분들의 모든 앞날이 확 열렸으면 좋겠어요. 평탄하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항상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약속하셨어요. 형통이라는 말 배웠죠. 모든 일이 뜻대로 되리라. 공동번역에, 새번역에 내가 성공할 것이다.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우리가 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지 않을 때. 말씀을 붙잡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평탄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두 번째, 형통한 삶을 주신대요. 여러분, 요셉의 삶이 형통의 삶이었는데 요셉이 형통합니까? 감옥에도 갇히고 억울한 누명도 쓰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삶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형통하다는 거는 모든 일이 그냥 다 순리대로 다 잘 된다는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안 풀리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움조차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형통이라는 겁니다. 그런 형통의 삶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그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 복받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고 했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면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자,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병들었어요.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불행한 것은 솔로몬이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도 드리고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었지만 나중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곁을 떠나고 이방 여인들이 섬기던 우상에 빠지게 되면서 마지막까지 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2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의 말씀만 붙들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용기는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용기만 있으면 됩니까? 무식하고 용기만 있으면 안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 그림에 보세요. 무식하게 달려만 가다가 물에 빠지는 거죠. 분별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가야 한다. 그 말씀을 붙들고 갈 때 평탄할 수 있습니다. 형통할 수 있어요. 복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2022년 중학교 생활이 시작됩니다. 고등학교 생활이 시작돼요. 대학 생활도 시작돼요. 또 이제 한 학년씩 올라가기도 하고 새로운 삶이 펼쳐집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퀴즈